한 해 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내 주위의 분들에게 원망이라고 했었다면 인사도 드리고 또 연락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이 미사 안에서 한번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봉헌하신 분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에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멸을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대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오늘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올해 첫눈이었는데 20년 만에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첫눈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애 동안에는 이렇게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어제 또 관리장님, 신학생이 눈 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어제 밤새부터 쌓인 눈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여러분들 눈마사 회원분들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눈이 치워졌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아침을 못 치웠지만 또 오후에 그 신학생하고 관리자하고 또 오후 때 주차장 준비하고 했더니 삭신이 쑤셔서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막 했더니 그 몸은 괜찮은데 내일 일어나면 아직 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이 내리니까 누구에게는 그 순간에는 좋긴 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대박으로 많이 왔으니까 올해는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바란다고 한들 눈이 안 오겠습니까? 눈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교우분들이 이렇게 눈치로 오셔서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인사해서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66년에서 70년에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했었고 그 전쟁은 서기 70년 8월 2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당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전쟁에 져서 군인들만 죽었고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죽은 인구가 110만 10만도 아니라 10,000명도 아니라 100만 110만이 죽었어요. 엄청난 거죠. 110만이 죽었고 살아남은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전해집니다.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이 어쨌든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중심에 살아남은 사람 9만 명뿐이 안 됐으니까 엄청난 멸망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 멸망에 휩쓸리지 말고 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은 하느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괜히 남아있다가 그 징벌에 휩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징벌에 휩쓸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징벌의 원인인 죄악에 휩쓸리지 말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에서 빠져나가라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정말 아주 무참하게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 하느님의 징벌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흑백 논리로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징벌을 내린 로마 군인이 착한 사람이고 이런 흑백 논리를 말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로마 제국 군대가 그것을 집행을 했지만 그들도 어쨌든 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죄와 잘못은 있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회개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이고 로마 제국의 군대가 없었어도 그 징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과 이리 피하라는 권고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죠. 하느님의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복음이 루카복음인데 루카복음서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치투스라는 역사가가 쓴 예루살렘 멸망과 똑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성경학자들은 루카복음서가 예루살렘 멸망했을 그 당시 때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 살아생전의 그 당시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예언이지만 루카복음서가 쓰던 그 당시에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루카복음서가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그 어떠한 종말 혹은 어떠한 멸망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회개하고 살아가라는 권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징벌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상징적인 교훈과 같은 사건입니다. 개인이든 인류 전체든 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끝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무서운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과 심판이 누구에게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믿음과 희망 속에서 회개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반가워서 달려가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무서워서 숨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미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신앙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과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드는 것은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영화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본 두 교황에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내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고 기도를 해도 보는 그 꿈속에서 환상에서 초를 껐더니 그 연기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황님은 내가 내 지금 삶이 올바르지 않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당신이 교황진을 내려놓으시고 부임으로 프란시스 교황님에게 인계하고 나서 두 분이 만나서 자리를 하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촛불을 껐는데 촛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독서의 모습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1독서의 내용 마지막 말이 나온 것처럼 어린 나이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그 죽음을 종말을 내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희망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허리를 펴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해 한 해의 마지막이 쌓여서 세상의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신적으로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의 마지막인 요즘 종말의 복음들을 우리가 희망적인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지내는 땡스기빙,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주간 온 나라가 휴가 시즌이 되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이동하면서 한 해 동안 못 만났던 사랑을 나누면서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시간인 거죠. 한 해를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형제들이 있어서,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하느님이 계셔서 그렇게 보내는 감사 주간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매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을 가고 또 디스카운트를 매기니까 선물들, 어떤 물건들을 사고 하는 그런 날들이 더 강조되는, 마치 크리스마스보다는 산타의 선물과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세속적인 상업적인 것들이 발달되고 하는 것처럼 점점 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미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나누는 시기인 겁니다.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끝낸다면 지금 당장 현실에 어떻하든 간에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 희망의 순례자라는 신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년 한 해도 언젠가는 도달할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순간순간의 삶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쌓아가는 그런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특별히 오늘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찬절례가 시작되겠습니다. 동원성가 666번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거리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내 주위의 사랑에게 빛을 줄 수 있다면 나의 한평생에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나의 사랑으로 빛을 줄 수 있다면 때로 나의 힘만으로 벅찰지 몰라. 그럼 기도할 거야. 나의 멋이며 나의 사랑 주님께 하늘의 태양은 못해도 밤하늘 달은 못해도 주님을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 되리라.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명에 따라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번역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들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가정 공동체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령 셋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산다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줍니다 하셨으니 저희 잘못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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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앉으십시오. 성수성가 193번 찬미하겠습니다. 그
자,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미사하시는 분들이 한 세대를 다 포함해서 혹시 미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0대 미만도 있고 천연홍치를 받은 아이들이 천연홍치 끝났는데도 이렇게 평일미사를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흐뭇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다 모든 세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 걱정이 혹시 20대 있습니까 여기? 20대 흔들어 보세요. 20대죠? 네, 20대. 야, 드디어 20대 있다. 20대 있으면 뭐 다 30대 있죠? 우리 천연 전문 30대. 40대인가요?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아니, 애기가 손 들지 말고. 우리 엄마 30대다. 아, 30대가 없구나. 나이 한 살 줄여요. 아, 마음만 30대. 20대는 있을 것 같은데 30대가 없네. 40대 있죠? 40대는 업창의 엄마들 40대. 50대는 제가 50대니까 있겠고 60대도 있죠. 70대도 있고 80대도 80 넘으셨다. 80대가 있으셨는데 90대도 오늘 미카엘 할아버지가 안 나오셔가지고 80대가 없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같이 청양채 사실 보통 천연수만 딱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평일미사는 더더군다나 안 나오는데 천연채 다닐 때 그 평일미사 다니던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마 아이들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들도 지금 아버지들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복사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사 나오지만 이게 세례받거나 천연체하고 이렇게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 부모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그 받던 천연체 준비한 기간과 세례받을 때 세례받았을 때 그 예비신자 기간 그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행복함과 은총을 느낀 사람만이 끝나고 나서도 또 나와요. 그게 아니라 지겹고 힘들고 이거 언제 내가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분들은 끝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 받지만 안 나오게 돼요. 거길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오늘 애들 목소리 들렸지만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드릴 말씀은 내일 사회복지 후원의 후원 감사미사 회원들을 위한 감사미사로 저녁미사 7시 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으니까 10시 미사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시 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후원회원이기 때문에 그때 저녁미사 나오겠다고 하시면 나오시고 그렇지만 후원회원이 아니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녁때 미사를 보실 분들은 그때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후원회원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녁미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녁미사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후원회원이 아니니까 난 나가기 그렇다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10시 미사 그대로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전성가 654번 참여하겠습니다. 낮은 해와 밤의 날
지시리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다. 마친 기도로 위령성을 기도 마치겠습니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